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만 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6번째 시간으로 이제 7번째 문항인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같이 좀 읽어주세요. 답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 오늘 요 내용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뭘 먼저 하죠? 계획을 먼저 세우죠. 굉장히 정상적인 어떤 패턴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제 개척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척 교회인 줄 알고 와서 보고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생각보다 넓고 이렇게 또 쾌적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놀래는데 원래 이 공간이 아니랬습니다. 이렇게 막 바닥도 다 뜯겨 있고 천정도 요거 들추면 사실 뭐 노출로 요즘 많이 하지만 좀 엉망이었거든요. 공간도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다 뚫려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주에게 계약을 하고 이제 도면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 공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 공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인테리어 공사할 때 그 계획을 먼저 이렇게 설계의 도면을 가지고 계획을 먼저 나누고 나서 세우고 나서 한 달 보름 정도 공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뭐 건물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정법에 이런 거 안 나오나? 전 정법 이래서 원래 옛날에는 정글의 법칙을 정법이라 했었는데 정법 정치와 법이라고 하면 정치와 법.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제 거의 한 600조 정도 된다고 600조. 예, 600조 정도 되는 이 세금을 거두어서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조의 어마어마한 세금과 그리고 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이 공무원을 이제 이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어디에 돈을 쓸 건가 이게 사실 정치거든요. 한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이 한 해 한 해를 운영을 하죠. 우리 하루의 일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나 오늘 뭘 해야지 예배를 드리고 또 시험 기간 보내는 친구들은 또 이제 뭐 오후 시간은 또 공부하면서 보내야지 나름의 계획을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 다스린다면 그냥 이렇게 손 가는 대로 창조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가는 대로가 아니고 이렇게 입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창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영원 전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뭐 운영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1장 11절 말씀
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보세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무엇을 따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데 어떻게 계획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의 결정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죠. 그러니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우연히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우리를 택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 영원 전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 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불변한다.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을 한번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꾸 변하죠, 그렇죠? 때로는 취소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고. 어젯밤에 내가 분명히 세운 계획인데 오늘 아침에 비가 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변경해야 되잖아. 그 우리의 계획은 이제 불완전하고 바뀌는 게 많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상 그 D-Day가 되었어요. 당일이 되었는데 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딱 생겨버리면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취소되죠. 그게 사람의 계획입니다. 뭐 비행기나 배편 뭐 이렇게 아무리 예약해놔도 뭐 태풍이 불거나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면 다 취소가 됩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한 해 시작할 때 계획 세우죠. 지금 딱 넉 달 지났습니다. 여러분 한 해 2024년 시작할 때 세웠던 대표적인 계획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뭐 책을 몇 권 읽겠다. 혹은 뭐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워 보겠다. 혹은 이성 친구를 뭐 만나 뭐 언제까지 만나 보겠다. 뭐 그런 계획 없었습니까? 예. 혹은 이렇게 막 다이어트. 내가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웠죠. 근데 수년째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민망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이게 특징 중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지혜가 영원하고 무궁하고 변함이 없다. 이제 하나님의 전지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뭐 언제 비가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중간에 바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없으시죠.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불변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계획이 연약한 우리처럼 수시로 바뀌고 취소되고 변경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구원하기로 하셨다가 중간에 탁 바꾸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해봤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저 안 되겠다. 야, 쟤는 보니까 좀 내 마음이 힘들다. 그만해야 되겠다. 너는 이제 원래는 내가 택했는데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중간에 막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혼란에 빠지겠죠, 그렇죠?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의 역사가 혼란과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세우신, 영원 전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조금 당장은 당황할 수 있지만 그 당황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금 이 세상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 계획의 특징.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계획은 어떨까요? 중간에 바뀝니까? 안 바뀐다는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으면 안 바뀌는 거야. 왜? 하나님은 불변하시거든.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일을 다 포함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 계획의 특징이야.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 굉장히 이렇게 한 파트, 어떤 한 부분에서만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모든 일을, 모든 대상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시는데 모든 일을, 모든 영역을 다, 모든 일에 대한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일을 다 포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일이 딱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막 9.11 테러, 막 미국 본토에 그 미국 무역센터가 그렇게 막 비행기가 와서 충돌하고 이런 막 어마무시한 이런 사태가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뭐 어떤 경제 공황이나 우리나라 뭐 세월호 사태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울 때 모든 영역을 다 포함시킬 수 없죠, 그렇죠?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범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범위는 우주 만물과 인간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는 영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없다는 거야.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계획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다. 그 모든 것에 뭐도 들어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 내가 예상치 못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당황스럽지만 누구는 당황 안 하실까? 하나님은 당황 안 하시는 거야. 저거는 서준이를 향한 나의 계획이 없던 일인데 갑자기 불미스럽게 막 뭔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욥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욥. 욥에게 엄청난 환란이 닥치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환란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닥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거잖아. 그리고 그 환란을 통하여 욥은 어떻게 되죠? 더 정금같이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인내의 대명사로서 지금 성경 역사에 남아있죠. 이렇듯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일을, 모든 대상을 다 포함한다.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계획을 세우죠, 그렇죠? 어떨 때는 이 계획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세웠어, 너무 꼼꼼하게 빈틈없이 수련의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 세웠어.
그런데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집니까? 다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지금 이 지구상의 전체 인구가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혹시? 네? 70? 70억? 80억? 90억 없나요? 이렇게 한 80억쯤, 예, 한 80억쯤 된다고 합니다. 되게 막 인구가 막 엄청나게 지금 이제 급팽창하고 있는데, 이 80억 인구 중에서 이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만들어진 기구가 뭐죠? 우리 전쟁 없이 좀 잘 지내보자. 예를 들면 뭐 UN 같은 기구나, 혹은 또 이렇게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WHO 뭐 이런 기구들, 국제 연합 어떤 기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좋은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뭔가 노력에서 어떤 분야에서는 열매가 있기도 한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계획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는 혹은 못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다르시거든. 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잖아. 그럼 그 계획대로 이루실 수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거는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좀 무시무시한 책으로 여겨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래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성품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일단 성경을 처음부터 천천히 잘 읽어보면 이 앞에서 창세기에서 약속된 내용, 혹은 뭐 출애굽기에서 약속된 내용, 뭐 여호수아에서 약속된 이런 내용들이 저 뒷부분에 가면 다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돼.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 그 약속 혹은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혹은 계획에 대한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제가 우리 토토로 모임할 때 여러 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그렇죠?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잖아요. 꿈을 꾸게 합니다. 17살 때 이제 꿈을 꾸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꿈을 통하여 일부를 보여주시잖아. 일부를, 전부 다가 아니라 그 일부를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되죠? 요셉이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절하게 되는 그 장면, 어떤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계획은 언제 세워졌냐면 요셉이 태어날 때 혹은 요셉이 이제 꿈꿀 때인 17살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언제 세워졌다고 말합니까? 성경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성경은 분명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아니요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한 어떤 그런 모든 계획들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혹은 요셉이 꿈꾸었을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러한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기분 나빠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렇죠? 예, 죽이려고 하다가 조금 그래도 마음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분명 꿈의 내용은 어땠죠? 꿈의 내용은 요셉의 이렇게 볏집이 있을 때 형들의 볏집이 절을 하는 자기가 분명히 높아지는 꿈인데 요셉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인생은 자꾸 팔려가고 이렇게 꼬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집안을 다 다스리는 이제 1등 청지기가 됩니다. 1등 청지기가 되었는데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 유혹하잖아요. 요셉을 꼬십니다. 유혹했을 때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유혹을 거절해서 어디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니, 정직하게 행동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요셉의 인생은 자꾸 꼬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감옥에서도 요셉이 굉장히 열심히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가졌던 신앙 혹시 기억납니까? 토토로 왔던 분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라고 제가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실수 없이 다스린다. 내가 지금 이렇게 꼬이고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하나님의 주권에는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팔려가고 오히려 유혹을 받아서 정직하게 행동했는데 감옥에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생겼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총리가 되는 꿈이었는데 근처에도 못 가보고 20대 시절을 다 어디서 썩습니까? 종살이 하면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 시절들을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파라오의 그 신하 중에 고위 관직에 있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갑자기 감옥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되죠.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다 중간 생략하고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는 이 이집트 파라오의 꿈도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되고 그리고 파라오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이 30살 나이에 결국 요셉이 뭐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죠. 사실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얘들아, 이게 어쩌다가 우연이 된 걸까요? 요셉이 채색 옷 입고 막 이렇게 잘 지내다가 재수가 없어서 팔려갔고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갔고 그러다가 왕재수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꿈 해몽해주고 갑자기 30살에 딱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다 뭐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요셉의 인생 대본에 다 이 이야기들이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던 그 이유가 있죠. 애굽에 보내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애굽에 먼저 보내셨던 것은 나중에 이 야곱의 식구들,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와야 되는데
애굽에 와서 함께 살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 먼저 그곳에 가 있었던 것이고 그곳에서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하는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로서 먼저 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또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거든요. 이 400년간의 종살이를 또 하게 된 그 어떤 이유들도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 볼까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요셉의 스토리는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그 계획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니까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었는데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있었는데 그 큰 그림 때문에 요셉이 거기에 가게 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야.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나중에 너의 후손들이 종살이를 할 거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한 이후에 그들이 그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는 것, 이 계획은 언제 세워진 계획일까요? 이 계획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이 계획도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죠. 그리고 왜 이스라엘이 종살이하게 만드신 걸까요? 이것도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구원의 그림이 되거든. 구원의 그림이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받는 그 그림을 이 애굽의 파라오의 어떤 게 폭정과 그 폭압에 묶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건져내신 이 출애굽의 사건과 그림이 이 마귀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는 이 구원의 모형과 그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넣어 놓으신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이 사건은 또 왜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이 가론 유다라고 하는 이 변수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이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뭐라고 한다고? 작정.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준 바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가론 유다라는 변수나 하나님도 이 로마 세력이 생각보다 너무 세네. 어쩔 수 없다. 이거 좀 내어줘.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계획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어떤 나타나게 된 일어난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것이 어디까지 소급이 됩니까? 창세전이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얘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게 그냥 억지로 막 참으면서 저거 자격 없는데 저 끼워줄까 말까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전체 그림은 작정이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정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친구들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엄마가 아빠가 나를 계획 안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났대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죠. 그렇죠? 엄마 아빠 계획에는 없었는데 누구 계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저희 누나가 있고 제가 있고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남동생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내 동생 요셉은 엄마 아빠 계획이 없었습니다. 예, 엄마 아빠 계획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요셉이는 원래 우리 계획이 없던 아이다. 그런데 셋째가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 계획은 없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가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 계획 속에 여러분 우리 진주 하나로 교회를 개척하는 계획이 저에게는 지금부터 제가 2021년도 여름쯤부터 계획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훨씬 더 이전부터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었겠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수 없는 다스리심 이건 난 못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무궁한 지혜로 실수 없이 그 계획대로 이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심을 믿고 나도 그 역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죠. 자, 그러면 이 작정, 이 예정에 대한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선택하시고 누가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제가 만약에 가인이한테 가인아 우리 밥 한 끼 먹자 그러면 주로 누가 밥을 사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거겠지만 먼저 밥 먹자고 건넨 사람이 보통 내가 밥 한 끼 살 마음을 가지고 밥 먹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에티켓은 좀 가지십시오. 예, 당연한 거죠, 그렇죠? 봐봐, 내가 만약에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이렇게 시작한 거면 그 신앙생활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 그걸 시작한 사람이 왠지 책임져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그 시작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계획하셨다니까, 나를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 내가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불안한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불변한다. 두 번째, 다 포함한다. 그 포함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과 작정을 우리가 알고 이제 믿게 되었다면 나의 구원을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영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게 첫 번째 이 작정에 대한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모든 일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을 세우신 뜻대로 세우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었고 우리가 그 뜻대로 우리가 그 뜻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사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운행하고 주관하고 종결하신다는 사실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거든.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주인일까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따르는 사람들은 뭐가 바뀐 사람들이죠?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놀랍도록 완벽하고 선하신 주인께서 내 삶과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하지 않게 됩니다. 비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작정 교리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정말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비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얘들아, 너희들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잘 해석이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분명히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이 일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사람은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어설프고 이기적인 내 뜻이 아니라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서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상에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 그러한 이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예배합니다라는 찬양